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이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명절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음력의 한 해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꽃 시인으로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요 풀꽃이라 하는 시가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길지도 않습니다.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은 인터뷰에서 마지막 구절 너도 그렇다. 요 문장은 신이 준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뿐이 아니라 타인 모두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이 문장은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어떤 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거죠. 신이 준 문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시를 볼 때마다, 시인은 시인이다. 단 24개의 글자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예쁘다고. 응? 자세히 들여다보시고는 너 참 예쁘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생각하고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그러면 또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면 옆에 사람 질투할까봐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없으면 만드셔야 돼. 옆 사람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쁘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상상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정말 얼굴을 바라보고 자세히 보면서 예쁘다,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을까? 안 그러면 정말 쑥스러운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판 깔아줬으니까 할 수 있잖아.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또 한번 자세히 또 오래 들여다보세요. 오래 들여다보시면서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도 또 뒤에 사람 보면서 너도 그렇다. 이 짧은 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인생이 참 보잘것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뭐예요? 시편 39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한 뼘 길이만 하다. 한 뼘 길이만 해서 이게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 없는 인생이에요.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했어요. 인생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 티끌 같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꽃을 피우지만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하루살이 같은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인생은 뭐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 인생.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들여다보시면서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음력으로 또 뭐 며칠이면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음력을 지낼 때마다 늘 또 한 번 감사를 드려요. 해마다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달 여간의 기간들은 또 지나고 나면 다 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그런데 음력의 새로운 또 달을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응? 우리 음력으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나온 날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송경민 목사님이 쓴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였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아름답게 노을이 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연 현상 정도로 봐 넘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제 며칠 뒤면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1년 내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1년 365일 또 1년 12달 선물로 주셨어요. 단지 이 날들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돌보신다는 거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는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또 우리 학업의 현장, 삶의 현장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돌보시는. 오늘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을 봐야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11장 3절부터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 결과예요.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종살이 노예살이 청산하고 이제 탈출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장 4절 보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또 추격해 옵니다. 그런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와 병거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6절 그 쭉 보면은 쭉 있었던 그동안의 일들, 우리 기억만 조금만 해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사건, 40년 지나온 동안에 만나로 먹이신 일, 아말렉 군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는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아주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노뱀 만들어서 쳐다만 봐도 살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쭉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가끔 아이들 보다가 엄마들, 어른들 잠시만 한눈 팔면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느 정도일까? 원태현 시인이라는 분이요, 그 쓴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이분은 시집의 제목 자체가 시 같아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아마 상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이 제목에서 묻어나잖아요. 늘 그 상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제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인의 표현대로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난 1년 내내 네 생각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는요, 그냥 적당히 봐주고 싶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1년 내내, 현대인의 번역처럼 1년 내내, 또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아사리온,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동전의 그 단위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동전 몇 푼,
이렇게 했고요. 또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단돈 2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아사리온이라는 요 단어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16분의 1이니까 만약에 하루에 한 10만 원 버는다 그러면 6천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5마리 참새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의 기록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누가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고 마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마태처럼 생각한다면 2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돼요. 근데 누가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아니면 누가 맞은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마리는 덤이에요, 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사리온 가지고 2마리를 먹으면 하는데 그래도 2아사리온 하면 하나 더 껴주는 거예요. 그 덤이에요. 우리도 백화점이나 또 정가대로 파는 데 가면은 그걸 못하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 장날에 가면 통하잖아요. 좀 더 사면은 아유 껴줘 이만큼 샀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나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에이 하나 더 껴주는 거. 그게 5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껴줘도 그만 아니도 그만 값으로 치지도 않을 그런 무가치한 것.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그냥 껴주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하시겠다고 그렇게 귀한데 안 돌보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사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다는 게 그냥 보자고요.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공동번역 성경처럼 눈을 떼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계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었다고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불에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눈은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그 굶주린 사자와 같이 지난 그 밤에도 안전하게 다니엘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도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눈은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걸음걸음 또 세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혹 넘어질 때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2번 1년마다 재계약한다. 3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만. 4번 언제나. 어렵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좋고 나쁨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나를 돌보시고,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질 퍽퍽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 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응?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는 다르다. 10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이 애굽 땅, 이 나일강 주변은 거의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밭을 일구고 뭐 하면 나일강의 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도 만들고 이 관계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수로에 부족하면 나일강의 수차처럼 된 거 거기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밟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 물이 바가지로 퍼져서 수로에 올라와서 밭에다 물을 대고, 발로 물대기를,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발로 물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기 때문에 발로 물댈 일이 없어요. 예전에 염전하는 데 가면은 바닷물을 올리는 경우도 이제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물거만 터주면 돼. 그러면 물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애굽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대야 돼요.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비를 다 머금고 강도 있고, 그래서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때요? 14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적당하게 또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 10절과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수고와 고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돌보는 땅이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전후에서 그렇고, 그리고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흐르는 아주 자주 반복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온갖 복들을 말씀하셔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 요거 명령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복들을 쭉 말씀하셔요. 오늘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을 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거 신명기 6장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도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면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손목에 차는 거, 그때는 뭐 $5 줬어야 됩니다. 손목에도 차고 머리에도 이렇게 하고, 공짜는 이제 남자들은 킵하는 일회용 종이로 된 거는 공짜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집 문에 들어갈 때마다 매주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게 다 붙어 있어요. 호텔 방마다도 다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말이에요. 응? 우리 음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들이냐? 3절 이하에 쭉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들 올해 좀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은 신명기 28장 1절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들이 다 우리의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이른다는 말씀, 요 말씀이 재미있어요. 이르리니,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게 뭐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NIV 성경이나 리빙 바이블 같은 이 성경에서는 come on 했어요. 복에 대해서 come on 하는 거예요. 복을 부르고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같은 이런 성경들에서는 오버테이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버테이크는 뭐냐? 뒤따라가서 붙잡는다, 덮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굳이 복 잡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사람이 복 하면서 복 받으세요 하면서 복 찾아다닐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저 한 해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니까 1년 내내 복이 막 따라와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복 이렇게 따라다니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어디 복 받나? 제가 수요일날 기도회 할 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26년 동안 점을 치던 여인이 이제는 변화돼 가지고 부산에 이 집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점 보고 할 때 손님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TV 촬영 가운데 몇 번 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다음에 그 희한하게 분장도 해와가지고 왜, 그거 다 하는데. 응? 복 받겠는지 뭐 하는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만 살면 복이 따라온다니까?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 찾아갈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말씀에 아울러서 하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25년 한 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앞서 소개했던 원태현 시인이 첫 번째 시집은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그게 1집의 제목이었으면 2집의 제목은 또 이래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이게 2집의 제목이, 시집의 제목이. 제목만으로도 시인이 말하려는 그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만큼이 좋겠든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뺀 만큼 아니요. 욕심용 부려서 그것까지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살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한 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그런 거라면 작정해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거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을 사랑하지 않은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것보다도 2025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 그렇게 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1년 내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를, 이 염치가 없잖아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사랑한 즉, 여기서 이 사랑하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하샤크는 어떤 뜻이냐면 달라붙다, 애착을 갖다, 특별히 달라붙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좀 어떻게 떼놓으려고 그러면 그냥 찰짝같이 달라붙어요.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샤크예요. 2025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찰짝 달라붙자고요.
아멘? 하샤크, 찰싹 달라붙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했어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또 이것도 나의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이 나를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따라올 수도 있고. 잘 선택하자고요. 그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모든 복들이 우리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루를 우리가 설이라고 해요. 설. 이 설이란 말의 유래가 몇 가지 있던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삼가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데 좀 조심해서 한 해를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시작해. 우리 이번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큰 소리 내지 말자고요. 다투지 마시고 있어도 그게 설의 첫 번째 유래입니다. 또한 설은 서럽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한 살 먹잖아요. 또 한 살 먹고 나이가 들어가는 데 대한 서러움, 그래서 설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서러울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게 서러울 게 뭐 있어요. 또한 설의 유래에는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다, 세우다, 서다, 세우다. 한 해를 새롭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양력으로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지나는데 어때요? 처음에 양력 새로운 그때 시작하면서 세웠던 것들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세우자고요. 그래서 저는 음력설이 또 참 좋아요. 서다라는 이 유래에 따르면 우리 이번 주간은 몸과 마음을, 우리의 뜻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해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올 한 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 하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또다시 시작하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또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